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축복하는지를 봐야 하고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지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57절에서 60절까지 이 내용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이제 그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이건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58절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말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 이런 걸 내가 지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내 마음 지키는 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따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들로 인하여 내용들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돌아보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인 겁니다. 그 잠언에 보면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 아굴의 잠언에 보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달라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많이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면요.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을 빌었던 솔로몬이 이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57절에서 60절까지의 이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며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61절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지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일,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뭐 물질을 바쳐라,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바쳐라, 온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하고 뭔가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상들에게 그렇죠. 우상들은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바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보이면 그 신이 축복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바치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바쳐라, 마음을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해준 그 축복들을 임하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내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바쳐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천천의 순양, 만만의 뭐 기름 이런 것들을 드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날 이제 네팔 답사를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정신없고 분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네팔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지? 내가 네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팔에 그냥 가는 게 좋고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할까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또 네팔을 향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작업이 먼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드리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선교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묵상해 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며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봉헌식이 남았습니다. 이 봉헌식에도 정말 솔로몬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이 양으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64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이 제물로 인하여서 용납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절기를 지켰고 마지막 6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는데 잔치를 해서가 아니에요. 건물을 좋은 걸 지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하는 일, 또 좋은 성전을 지은 일,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삶,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성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이룬 것들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룩한 것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그 사라질 것에 있는 것 혹은 위태위태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변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평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모든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필요한 대로 돌봐달라고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법도와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딱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고 업적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